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5월은) 교회에서 보통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깁니다. 메시지도 기도도 사실 가정을 위한, 혹은 어린이, 청소년, 또 어르신들을 위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5월의 주제를 성령께 여쭈었을 때 낮아지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해주셨어요. 낮아지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이것하고 가정 혹은 부모, 자식, 부부 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것을 맡겨서 쓰시고자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단련하시고 성숙시켜 합당하게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어느 부분일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첫째, 쓸모없는 나무 3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교만의 모형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고 쓰실 수 없다. 그래서 그 교만에서 어디로? 겸손의 심령과 자리로 낮추시는 것이 은혜요, 구원의 과정이요, 또 잘 만들어지는 겸손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런 비유로 쓸모없는 나무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무화과를 얻고자 가셨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이파리만 무성해요. 무성한 이파리는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열매가 풍성히 있겠지 하고 가보면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인격성이나 이런 모습의 신앙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를 내세우는 독선은 가득하나 섬길 사랑은 별로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게 독선인데,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독선은 가득해. 이 사람에게요. 보여줄 게 많거나 소리가 많거나 주목하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정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렇게 섬기는 사랑은 별로 없어. 이게 주님 보시기에 교만에 속하는 것이랍니다. 무조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앞세우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도 진리도 없는 가운데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진실로 오는 것인데,
행여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나를 내세우고 앞세우는 이파리만 무성하고 주님과 남을 섬기는 사랑은 너무 작아요. 그렇다면 이 교만의 나무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만 가득하여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떨기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 이 사건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 떨기나무는 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네라는 나무는 이집트 아카시아로 불립니다. 근데 이 관목인데 날카롭고 큰 가시가 마치 가지 전체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이 나무를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하여튼 거칠고 독한 땅에서 잘 자라긴 해요. 근데 사실 어디에다가도 건축자재로 혹은 의자나 침구로 쓸 수 있도록 제목을 구하나 제목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 찌르고 아픔을 줍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이 떨기나무 같은, 사실은 그 떨기나무가 첫째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변화되기 전에 모세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나름대로 은혜의 세월을 살고도 주님 보시기에 혹은 사람들 보기에 저놈이 꼭 떨기나무 같아,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기 이득을 취하려 상처와 해악을 끼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이익이 되기 위하여 나를 제공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악을 끼치더라도 심령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존심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거나 어떻게 많은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단계식 장사와 사업을 교회 내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 차례 보았어요. 어려운 성도들끼리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거나 돕는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판매를 할 때는 별의별 감언이설을 다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잘못됐거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발을 싹 빼는 걸 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를 대상으로 그 몇 푼을 편취하려고 정말 평생의 아픔이나 실망이나 한을 만듭니까? 그 돈 몇 푼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과 형제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지키게 하여 사는 본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정말 황당하고 어려운 일, 말할 수 없는 손실이나 아픔이 발생이 될 때 책임지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되면 어느 날 친해져. 근데 이익 관계가 틀어지면 원수가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남 섬기는 제목이 되라고 키웠더니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돼버려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이 또한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자기 이득만을 위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셔요. 세 번째는 바람에 소리만 크고 속이 빈 대나무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대나무 숲에 가보셨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사삭사삭 와드락 소리가 꽤 큽니다. 왜? 속이 비어서 그래요.
속이 꽉 찬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또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 신앙인 중에 주님은 이 표현을 왜 하셨는가? 어떤 부류냐? 중심에 진리가 없어 험한 것을 쫓고 세상에 휘둘리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과 가치관의 중심 안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과 뜻이 나의 목적과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항상 신앙을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헛되고 험한 것만 쫓아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순간적인 것들, 영혼에 이르지 못할 것들을 쫓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나 세상에 계속 흔들리고 휘둘리는 모습이에요. 아, 불쌍하다. 그럼 아니요, 교만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만이 뭔가요? 한마디로 내가 소중하고 나를 앞세우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만, 그 해악. 자, 우리에게 교만의 요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겪는 그 해악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대적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위치와 삶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가? 그 중에 첫째가 이겁니다.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섬길 분이시요 그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려 존숭할 뿐이 아니에요. 말과 지식은 그런데 실제로는 내게서 우상이요 신이요 하나님은 누구냐? 내 자아야.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도 내 자아가 앞서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과 형제들보다도 자신이 더 소중해서 조금 더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원망과 점점 불신으로 치우쳐 가게 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죄인의 얼굴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이며 사람을 밟는 발이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게 교만의 해악이에요. 죄인의 얼굴이라는 건 뭘까요? 나의 인격성 자체가 죄인이란 걸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한마디로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죄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던 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굴복지 않아요. 감사치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게 환경과 처지와 여건 때문이야? 자기의 심령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밟는 발이다. 사람을 은근히 대놓고 걔 무시해버립니다. 이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악한 거예요.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내게 유익하든 나와 상관이 없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과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심령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밟아버리는 건 뭡니까? 교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인가? 피해자인 것 같이 여겨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인가를 보세요. 교만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안 듣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진리에 대한 복종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막 똑같은 그 주의 종이 혹은 말씀을 담당하니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상담을 할 때 꿀송이 같이 달아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삶을 조정하고 이와 같은 이가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떤 세월 어떤 순간에 갔더니 설교가 안 들어와. 어떤 권면과 가르침이 전혀 자기의 심령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지금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 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은 어느 인격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의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필요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이셔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약간의 갈등과 오해가 있다, 혹은 자기의 복잡한 심령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스리고 대적하며 결국에는 주의 종이나 지도자에게도 똑같은 상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 말씀으로 훈육하는 이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주님이요, 그 주님과 더불어 또 소중한 것이 성도들입니다. 정말 스스로에게 자식 같고 보물 같아요. 좀 속을 썩여도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수십 년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내 성도, 내 새끼, 내 사람, 내 동지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거 솔직히 내려놨어요. 무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자세가 결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부족한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선택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 순간적인 갈등이나 약간의 힘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은혜가 안 돼. 한마디로 그 말씀으로 양육이나 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그 주의 종과 교회를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그 교회에 왜 있습니까? 왜 그 주의 종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화도 안 돼, 양육도 안 돼, 치료나 위로도 안 돼요. 그럼 한 사람이 아주 완악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교회를 떠나거나 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끊으면 하나님이 노하실까 봐, 큰 손해가 올까 봐, 아니면 달리 다른 교회 가봤자 그렇더더라, 이렇게 하는 성도가 전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그럼 어찌할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세요. 조금만 낮추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권면되면 무조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보좌의 주님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 진실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양육을 주셔요. 그래 보세요. 수없이 많은 것들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권면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딱딱하고 교만해져 있는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걸 어디부터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교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부터가 교만이에요. 나의 어떤 모습과 어떤 부분이 이게 교만한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정말 심각한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은 언제부터 겸손이냐? 나의 어떤 모습과 행위가 교만하여 이걸 아파하고 고치려 할 때 여러분은 겸손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오늘 뭘로 주님 말씀합니까? 성품적 행위적인 걸 말씀하면서 결론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이더냐, 어떤 자세이더냐. 말씀을 무시하면 예배를 무시하게 돼요.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면서 교회는 다니게 되는, 이걸 가르쳐 강팍하다,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교만이란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걸 섬기지 마세요. 아파하고 연민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거룩한 주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잘라내고 꺾어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만의 해악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만한 심령은 진리를 거스리며 사랑을 멸시하고 자기 애를 위하여 모두를 종 삼으려 한다라고 성령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교만한 심령은 진리를 거스리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 감정과 기분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뀌지를 않아. 그럼 이걸 뭐라고 주님 말하는가? 그게 교만이다. 그게 교만이다. 나는 너에게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으로 나타나셨는데 불이 아니에요. 천둥이 아니고 벼락이 아니에요. 말씀이셔요.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은 그것이 겸손과 온유이셔요. 얼마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때로는 무시할 수까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존재이셔요. 거기에 어떤 자세인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와. 사모함이 없어. 그 말씀 따라 나를 바꾸지를 않아. 아,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교만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쥐어뜯는 회개나 변화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간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몇 년, 평생을 더 보십시오.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진리를 거스린데 어찌 하나님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면이에요. 그걸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혹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하거나 충성된 직설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겸손과 교만의 잣대예요. 나에게 충고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했어요. 야야야야, 이건 뭡니까? 교만이 극치에 가 있는 거예요. 난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하고. 아니요, 지금 내가 듣는 게 누구예요? 이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축복과 구원을 선포할 때는 전부 다 아멘이에요. 너 잘못 살아, 너 심보 그따위가 아니야 라는 쪽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도 꼭 아프지만 맞아,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 저렇게 해야지,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변명이 나오고 항변이 나오고 따지고 피하려 하고, 그래 보셨나요? 그 모습이 아무리 겸손하게도 본질적 교만이라. 그래서 교만이 있다라면 반드시 뭐가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어떤 모양과 내용에 관하여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절하는, 진리를 거스린 일이 일어나요. 다음에는 사랑을 멸시하고 라고 합니다. 자, 성령으로 바르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을 하는 일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기심이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남의 기점이 뭐냐? 자기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며 동시에 이 받은 바 사랑을 형제들에게 열심히 진실하게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위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내게 보물이듯이 이 사랑을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는 것이 내 존재와 삶의 가장 특별한 은총이고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귀찮아, 힘들어, 때로는 성질이 나,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 심령을 자리 잡을 때 그래요. 겸손은 섬기게 만드는 거룩한 기능이에요. 겸손이 바닥이 나면 절대로 남을 못 섬겨요. 왜? 내가 너무 소중한데 나를 위해주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아요. 늘 이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소중한 것인지. 근데 이게 흔들려.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 섬김에 대하여 자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권면하고 부르고 또 가르치고 따지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라 하고, 이거는 신앙의 초보예요. 신앙의 초보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내가 희생하고, 왜 내가 고생하고, 왜 내가 수고해. 다들 왔는데. 나를 높이는 교만은 사랑의 가치를 멸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잘 보세요. 나 자신을 잘 보세요. 구원이 내 안에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도 나를 인하여, 내 속을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사랑하고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는가? 어느 날 내가 높아져 내 자신이 중요하여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애를 위하여 모두를 종 삼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들고 내 뜻을 따라주고,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주신 은혜의 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관관계와 자기의 심령에 전부 다 뭡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내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 가족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따라줘야 되고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고 이렇게
나를 이해해 줘야 돼요.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전부 다 내 종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그렇게 만든다. 비참합니다. 왜? 종이 안 되줘요. 아무리 여러분이 친한 아내와 남편, 자식에도 내 종 삼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기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당신 앞에 자유자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다스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겸손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데 비참하게 멸망해 갔느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법칙과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와 자기의 왕위였어요. 그러기 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때로는 대적을 삼으며 원한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보다 자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영적 공격이랍니다. 사단이 누구를 겸손한 사람을 치겠습니까? 사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치겠습니까? 못 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은근히 혹은 대놓고 교만한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5월 달에 어린이들을 많이 상기시켜요. 어린이와 같아라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단 하나예요. 어린이들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나 부모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여요. 물론 영악한 놈들도 있지만 어른보다는 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함을 말합니다. 가정의 달 혹은 어린이들이 위하여 있는 5월에 주님이 일부러 정말 중요한 사랑 섬김의 핵심은 바로 낮아지는 겸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자꾸 돌아보십시오. 즉 그때가 좋았지 그걸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에 구멍이 났을까? 어디에 금이 갔을까? 어느 부분에서 오늘에 이르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실패나 연단이 왔을까? 이건 철저히 돌아보시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자꾸만 이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보려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면 앞에 뒤를 돌아다보면 돼요. 우리의 실패와 징계받음과 고통이 대부분 낮아지지 않는 교만 때문이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이 낮아지심 같이 그 자녀도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은혜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과 필요대로 막 부어주고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허망한 것을 쫓다가 미련하게 끝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게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수 예수님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낮추실 때 당신은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낮아져라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피조물들 앞에, 이 죄인들 앞에 가장 낮아지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사랑을 위한 복종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섬기시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려,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복종하기 위하여 낮아지는 것, 그게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은 높아지는 것, 잘 되는 것, 남들 위에 서는 것, 더 많이 벌고 누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부하게 하여 여러분이 낮아졌다면 주님 부하게 하셔요. 근데 부해진 것 때문에 교만했다면 그 부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을 아주 비천에 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어요. 그러면 풍부에 처하도록 올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낮아지신 같이 우리 자녀도 낮아지게 하느냐?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교만의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부터 어때요? 낮추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낮추시고, 연단으로 낮추시고, 때로는 징계로 낮추시고, 때로는 긍휼로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몇십 년이다 라고 할 때, 그럼 몇십 년 어치만큼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겸손해졌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의 태어난 삶의 위치를 낮추셨어요. 8째요. 짐작컨대 서자였어요. 아버지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집안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왔을 때에 다윗은 밖에서 양치고 가축 돌보는 자리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또 찾을 때 마지막 8번째 다윗이 온대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형제 사이에도 부르지 않은 위치였어요. 그 존재적인 낮아지심, 생활적인 낮아짐 앞에 무엇을 했어요? 겸손한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높이지요. 그런데 높이는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낮추셔요. 사울의 강렬한 원한과 그 핍박을 인하여 도망자가 되고, 정말 억울한 자가 되게 하고 12, 13년 동안을 말할 수 없이 연단과 훈련을 받는데 딱 하나요. 낮아지게 하는 것만. 낮아지게.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때 하나님이 어때요? 그 낮아지게 하심 앞에 겸손이 연결될 때 딱 들어서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만들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12 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제일 이뻐했어요. 아주 그냥 사랑하는데 아내 그 생각을 하며 이 아들을 이쁘네 총명하기까지 하고 아버지를 또 찰싹 달라붙어 정말 잘 사랑하고 따랐어요. 최고 이뻐했어요.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아빠에게 더 사랑을 받기 어떻게 형들의 잘못이라면 다 갖다 꼬지르고 고자질을 했어요. 얼마나 까죽이고 싶었겠어요, 형들이. 더군다나 이복지간인데 지금. 그리고 다 나이가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의 11형제가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한테 복종하고 자기가 그들의 지도자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환장할, 이럴 기가 막힐, 이런 때려 죽이고 싶은, 이게 이제 형제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교만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합니다. 왜? 낮추시는 거예요. 더욱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위하여 이 사람을 지극히 낮춰요.
얼마만큼 낮추느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낮춰놓아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져요. 이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 목사님과 전사님 한 분이 와서 정말 소중한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고 상담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자 전사님이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손만 대면 그렇게 물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더래요. 너무 잘 되더래요. 정말 어려운 시에도 자기가 뭔가 막 지혜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하면 이게 다 대박을 치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았답니다. 왜? 쉽게 돈이 벌려. 나는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 물질과 물질의 위치를 가지고 허랑방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몰수히 거두시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중풍 증상이 온 육체를 쳐버렸어요. 사지를 쓸 수도 없고 한 푼 물질도 없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내가 너를 먼저 치료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반쪽이 못 쓰는 거예요. 난 못 쓴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꺾이니까 아프니까 악 하고 손을 돌리는데 손이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마비됐던 손이 돌아가고 걸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명자로 주의 종으로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경험들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분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은혜는 저분에게 다 주는 것이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를 자신하고 나이 어린 시절을 컸어요. 주님 안에서. 뭐냐? 난 절대 교만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는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건 못해드려도 이 두 가지는 내가 지켜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임하면서 어린 나이에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 성도들이 치유되고 질병에 고침받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는 잠깐 사이에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이렇게 막 두 번, 세 번 경험했어요.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권사님과 건물을 가진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교회를 같이 세우자고 제안을 했어요. 내 꿈은 이것이었어요.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부흥 강사. 나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정말 거기에 걸맞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역사와 받는 은혜를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건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교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사역 인천시 전체를 주시옵소서,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이분들이 건물과 모든 준비를 하고, 그때 28살 때였어요. 좋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산에 100일을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려. 도 닦으러 갔어요. 어제 형님 초상 때문에 갔는데 사실은 그곳이 제 고향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작정하여 이곳 저곳에서 100일을 밤 11시에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약속을 했어요. 쉬지 않는다. 절대로 졸거나 쉬지 않고 그 밤을 지새워 부르짖고 기도한다. 가을, 겨울, 봄을 지났어요. 나 엄청나게 신령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리라고 믿었어요. 생각해봐요. 100일을 산에 올라가 영하 20도에도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 작전 기도가 끝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서 인천과 함께 전 세계를 뒤집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말씀 했습니다. 얘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했지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어떤 위대한 일을 팍 터뜨려 나를 보내시겠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상황이 오거나 지시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주님, 내가 이걸 주님의 뜻이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아주 큰 사돈의 8촌 이상 되는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수소문해서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저희 교회 옆 교회가 목회자가 폈는데 하루만 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지요. 실습삼아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고 이제 인사라고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 교인들이 다 모이더니 우리 교회 담임 사역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잖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전라북도 진안 산골짜기 35명인가 출석하는, 정말 낡아서 건드리면 건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기를 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만 10년 동안 제가 실수로 소원을 했었나 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종으로 준비하면서 했어요. 주님, 나는 받은 은혜 갚기하여 골짜기나 섬이나 환자촌으로 가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산골짜기로 가더니 그 다음에 연락 온 게 이제 난 서울로 올라 공부 마저 하고 또 내 꿈을 이뤄야지 하는데 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기를 만 10년 동안 그 골짜기와 섬 바닷가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주님, 나는 10명 교인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입니다. 이거 고백을 만 10년에 만들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사역이 아니었어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 뒤에 천안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전 세계로 가야지 또 세계에 우뚝 서야죠. 웬걸 모든 시련, 연단, 허물, 단점 다 드러나고 짓밟히고 갈등을 지금까지 저도 낮추는 연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의 종을 잘못 만났어요. 연단 안 받으셔도 될 분들이 다 낮추느라고 같이 연단을 받고 계시니 어떻게 합니까? 어느 쪽이 아멘인지 잘 모르겠어요. 죽는 날까지 내가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이 나를 선택해 주신 주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가 낮추어 주신 분. 내가 뭐가 됐을까?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 나는 어떤 자였을까? 하나님 앞에, 영혼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참 열심을 내고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던 20대 초반 혹은 20대 중후반에 사역하면서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난 꼴 못 봤어요. 당장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는 거, 왜 예배 시간에 가서 졸고 그걸 예배라고 했더니 줄이 삐뚤어졌죠. 예배 안 드렸어요.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나도 내 딴엔 최선을 다한다 했어요.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납을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내 것이 아니야.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온 날들을 보십시오. 금과 은이 축복일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잘 되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요. 어떤 시련이든 사랑이든 이 과정을 통한 주님의 섭리를 통해 낮아지셨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겸손해졌다면 큰 은총과 사랑을 입었다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낮아진 그곳에 주님이 거기 계셔요. 그리고 나를 높여 쓰실 계획도 주님이 그 낮아진 그곳에 들고 오셔요. 절대 주님은 내가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없는 분이며, 내가 높아진 상태로 주님이 나를 쓰실 계획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과 나는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 와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도 절대 배울 수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은 겸손에 낮아진 자리더라, 들어쓰실 계획도 그 낮아진 자리에서 받게 되더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은 하나님이 섬기는 사랑이신 것처럼 그 일꾼도 섬기는 사랑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신다, 이 부분이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당제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 아버지를 여러분 어떻게 여깁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돌아온 자식 불쌍히. 그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가장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받아가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뜯어낸 유산 아주 더럽게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실패자로, 거렁뱅이로 나타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도 책망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가르치지도 안 해요. 말없이 끌어안고 함께 울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하고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다시 모든 상속권의 표현인 가락지를 다 끼워주셔요.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래요. 만약 그 아버지가 이런 온유와 겸손이 없었으면 이 자식을 품고 한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형,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옳지 못한지 알지요. 알잖아요. 아니라고요? 교만이야 그게. 그럼에도 주님이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니시던가요? 감옥에 쳐 넣으시던가요? 쫓아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두 단어예요. 여러분을 뒷바라지하고 뒤처리하시는 거예요. 이 못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뒤에서 밀어주고 채워주고 다 해주셔요. 그리고 저질러 놓은 사고와 사건마다 누가 책임지고 뒤처리해 주세요. 주님이 해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죄인들이라도 가까이 말없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겸손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 겸손은 섬기는 사랑을 위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 붙여주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님 그렇게 안 해. 어떤 상황에도, 누구와의 만남에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드죠. 그러니까 백날 꿈꿔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아니 언제 기도하면 된다더니, 아니 섬기는 사랑이 없고는 꿈을 꿔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생명의 활동이 뭐냐? 사랑하여 섬기는 일이에요. 이거 배제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부족한데 남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 낮아져야만 가능해요. 겸손에 지극히 낮춤이 없이는 가르칠 줄은 알아요. 가르친 건 해요. 그러나 섬기는 건 못해요. 주의 종으로 가실 분들, 사명자들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없어요. 물질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주님 앞에 낮아진 그 겸손이 얼마든지 무릎 꿇고 남의 발을 씻어주며 온갖 허물과 뿌린 오물을 뒤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해요. 강한 주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아주 낮아져 겸손해져. 근데 이게 억지 겸손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겸손으로 낮아지게 만들어요. 누구라도 어떤 일 앞에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겸손이 되어 하나님과 영혼들을 지극히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을 잡는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피조물이며 오직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 제자리로 돌아와 낮아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나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죄인, 용서는 받았으나 나는 죄인,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피조물이야. 그리고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 거꾸로지고 죽어버리고 멸망할 존재, 그분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나야. 이걸 어때요? 깨달아서 내 존재의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깨달아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빚으로 여겨 목숨 바쳐 갚고자 하는 자요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사랑하지, 내게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고 나중에 쓸모가 있나 보지, 요따위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총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을 섬겨 갚아드릴 거룩한 빚으로 여기는 마음속에. 절대로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다시 내 인생을 가지고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 100개를 바친들 10,000개를 바친들 다 갚을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이 한 몸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이 사랑, 이 은혜를 섬겨 갚아야 돼. 그게 겸손이래요. 그게 겸손.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겸손한 영적 상태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동시에 겸손은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영혼의 사랑스러움과 나보다 더 나은 장점을 보며 섬기는 지혜이다라고 그래요. 자, 사람 앞에 겸손이 뭐냐? 사람을 딱 보는데 뭘로 보냐면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요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사람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영혼의 어느 부분이 보이냐? 사랑스러움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존경할 부분이 보이냐? 그게 뭐냐? 나보다 더 나은 장점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존경이에요. 왜 존경하지 않느냐? 지까지 있게. 지가 뭐. 그런데 보세요, 어느 누구를 내 앞에 갖다도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 존경해요. 많은 말로 표현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존경해요. 내가 하지 못할 그 믿음, 내가 이루지 못할 그 섬김, 그 복종, 그 순종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혹할 것이 없더라도 어느 부분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더 많은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과 동역자들, 사명자들을 자세히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볼 때 저까지 거 정말 망할 교만입니다. 저까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주님이 그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섭리와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통해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의 사랑스러움과 나보다 더 나은 장점들이 눈에 띄는, 그래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겸손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생각 없이 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올 들어서 제가 느끼고, 아마 여러분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설교가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을 치유하고 양육하는 쪽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많은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봉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더디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히고 더디어지게. 그래서 다시 뚫는 작업을 하고 씻는 작업을 하고, 여러분과 나를 다시 성장 양육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칼을 든 걸 여러분과 내가 다 아실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저도 설교 2번 이상 다시 들어요. 내 얼굴 보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할 때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하신 걸 다 느낄 수 없으나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돌려 들을 때는 어때요? 그래, 맞아. 그리고 혼자 찔찔 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어떤 내용의 설교를 선택해 주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아하, 우리를 지금 이런 방향에서 치유하고 양육하신 이유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막혀 있거나 이 부분에서 자라나지 못하여 더 주님이 복을 주고 쓰시려 하는데 이쪽에서 장애가 있구나, 이쪽이 포인트 키로구나.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 세 번째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겸손한 성도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상이 있어요. 재물, 물질적이고 영광과 명예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넘치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걸 희생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려면 그러면 되더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겸손해지기만 해라. 그 다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너에게 넘치도록 주시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낮추실 때 겸손해지고 높이셨을 때 더욱 겸손해졌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높여주시니 더 높아져 교만해지고, 주님이 낮추시려고 해도 낮아지지 않아 그는 무너지고 망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짓고 잘못해도 다시 그 겸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본질을 찾게 만들어요. 솔로몬 잠깐의 겸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부어줬어요. 그래 높아졌어요. 근데 심령도 높아져 교만한데 내려오질 않아. 지 마음대로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요. 전도서 앞에를 보십시오.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세우고 어려움을 주고 막 낮추려고 합니다. 안 낮아집니다. 상황은 나빠지고 낮아지는데 저는 안 낮아져요. 그게 무너짐과 실패의 이유였어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솔로몬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이 다윗의 패와 사울 왕가를 따른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연합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 화려하고 사치한 생활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뜯었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젊은 왕이 왕위를 오르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붙인 왕이 사실 우리를 너무나 고역으로 힘들고 어렵게 했다. 그러므로 조금만 늦춰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와서 타협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르보암에게 두 종류의 지혜자들, 권명과 충고를 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때 다윗 왕 때에 함께했던 노인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자라나고 자기보다 더 어린 소년들이라 성경에 나와요. 물었어요. 그러자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낮춰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왕께서 좀 풀어주고 따뜻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대하시면 정말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길 것입니다. 젊은 애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왕이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솔로몬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그가 채찍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 그래서 겁을 확 줘가지고 확 휘어잡으십시오. 밀려나면 안 됩니다. 그냥 확 눌러버리십시오. 어느 쪽을 택했느냐? 이 소년들의 말을 택해요. 근데 보십시오. 노인들의 말은 겸손의 지혜였던 거예요. 소년들의 말은 교만의 꼭대기였던 거예요. 뭐가 듣기 좋아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란 겸손을 권면할 때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면 교만해지도록 부추기는 말이 달게 들렸을 거예요. 르호보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가 이스라엘 10지파 떨어져 나가요. 다윗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희 집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대적들이 섰어요. 그 교훈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겸손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르호보암이 겸손을 배웠더라면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높였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교만했어요. 그렇게 좋은 위치와 환경과 여건을 가졌음에도 교만이 패망과 멸망을 가져오고, 겸손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누구를 높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을까?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낮아져 겸손해져라.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